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이어지는 짧은 시간의 예배지만 또 하나님 바라보고 또 말씀 안에 거하는 또 세상을 이기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1월 10날입니다. 추수감사 매일 예배 8번째 날 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우리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 짓게 하시고 또 우리들의 가정이 주의 몸된 교회 제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나가는 게 아니라 너희가 성전이 되어라, 너희가 교회가 되어라 하는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고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또 잘 섬기며 충성하는 저희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러주신 모든 부르심에 감사하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맡은 바 사명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인해 우리의 더 충성하고 더 감사하고 더 헌신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 드리면 오늘도 기쁨이 되게 도우시고 말씀 들음이 오늘도 우리에게 양식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341장 통일찬송가 367장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베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 9장 24절부터 마지막 절 2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33페이지 여호수아 9장 24절부터 마지막 절 27절까지 오늘도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큰 성 여리고성을 기적적으로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아이성도 접수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주변에 가나안의 많은 족속들이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들 족속 가운데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의 파죽지세로 몰려오는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서는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저들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 끝에 이스라엘과 불가침 협정을 조약을 맺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보존하자 그렇게 생각해냅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그 협정을 맺어주지 않을 거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신을 정하고서는 이렇게 꾀를 내어서 그 사신들을 변장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기브온 족속이 준비한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9장 앞에 보면 나오지만은 이게 낡아 헤어진 전대와 찢어져 기운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낡은 옷과 낡아서 기운 신발을 신게 합니다. 셋째로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상대로 이스라엘은 화친하기를 거절을 하게 됩니다. 7절에 보면은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할 수 있으리요. 이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로 가나안 족속과는 화친하지 말라는 명령에 의한 것이죠. 그래서 기브온은 자기들이 가지고 온 사신이 가지고 온 것들을 보여주면 설득을 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출발할 때는 뜨거운 막 구운 빵이었는데 여행 중에 말라서 굽고 이렇게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담은 가죽도 옷도 신발도 다 긴 여행으로 낡아졌으니 우리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저 먼 곳에 있는 나라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들이 가져온 것들을 잘 살펴보니까 정말 긴 여행 때문에 낡아졌고 떡도 곰팡이가 쓸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게 됩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온 족장이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게 되는데, 근데 3일 후에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멀리 있는 족속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족속이었어요. 가까운 데 산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치려고 일제히 달려드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다 나와서 절하면서 화친 조약을 맺었으니까 우리를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기브온 장로들에게 추궁을 하고 거짓말에 대한 자백도 받아내게 되지만 그들을 멸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물을 깃는 일 그리고 나무를 패는 직임을 맡기게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왜 거짓까지 해가면서 화친을 맺기를 원했을까요? 전쟁에서 질까 봐요. 사실 그랬을 수도 있지만 이 기브온 성은 아이 성보다 큰 성이고요. 힘이 좀 모자랐지만 주위의 여러 가나안 족속과 힘을 합하면은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대항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거짓을 해가면서 화친을 원했던 이유는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기를 원했고, 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이 그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그리고 또 나중에는
그들이 거짓이 드러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약을 파기하지 않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의 아마 진심이 느껴져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선한 마음을 보시는, 또 그 마음을 귀히 여겨서 한 번 맺은 약조였기에 패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기브온 족속은 요수아의 명령대로 이스라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기브온 족속은 오히려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오히려 황공무지하게 여겼습니다. 이런 모습 보면서 그런 생각해 봅니다. 신앙과 교회의 첫 발을 들인 자의 마음, 또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람 대접해 주니 감사하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하고, 이 부족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하오리요, 무엇이든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지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한 종이 있습니다. 종일 들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저물어 집에 돌아왔는데 쉬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들어오는 길로 주인을 위해 먹을 것을 장만하고 주인이 식사하는 동안 띠를 띠고 시중을 들게 됩니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이 하는 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참 귀한 고백인데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참 종이요, 참 일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참 감지덕지,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시편 84편 10절에 시인의 고백입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대구에 삼덕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처음에 그 교회는 해방 직후에 아마 일본 적산가옥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적산가옥은 왜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 패한 후에 그냥 조선 땅에 남기고 간 일본 소유의 주택을 의미합니다. 그 적산가옥이 건물 위치가 아주 골목 안에 있어서 찾기도 아주 힘들었는데, 그런데 그 교회에 그 당시에 대구 시장님께서 예수 믿고 그 교회를 출석하게 됩니다. 이 대구 시장님은 예수 믿게 된 것을 참 기쁘게 여겼고 또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그 시장님이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교회 직분을 받고 또 교회 봉사를 하게 됩니다. 당시 예배당은 지금 의자지만 그 당시엔 다 마루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에 오면 신발을 벗고 그리고 신발 주머니에 신을 넣고 예배당 안으로 오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신발장도 없었나 봅니다. 아니면 옛날에 신발 벗어놓으면 신발 누가 가져가니까 신발장에도 안 두고 아마 신발 주머니를 만들었나 봅니다. 주일 아침에 주로 집사님들께서 예배당 입구에서 신발 주머니를 이렇게 벌려드리는 봉사를 했습니다. 이 새로 집사님이 되신 이 대구 시장님도 주일 예배 때, 예배 전에 교인들을 영접을 하고 또 신발 주머니를 열어 드리는 그런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 시장님은 그 봉사라도 너무나 감사했고 너무 즐거워했습니다. 근데 그때 대구 시내에 소문이 났답니다. 대구 시장님이 신발 주머니 들고 환영하는 삼덕교회에 한번 가보자라는 소문이 들고 그 교회는 또 크게 부흥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기브온의 백성은 하나님의 제단에 물 깃고 나무를 패는 그런 수종자가 되었습니다. 그 일을 자초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약조를 맺었기 때문에 신의를 지켰고
그래서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과 어찌 보면 한 형제가 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포로에서 돌아온 70년 포로 생활한 후에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에 보면은 기브온 사람들의 이름이 보입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매우 배타적인 그런 민족인데, 그들과 한 형제가 된 이 기브온 사람도 참 대단한 민족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느헤미야가 바벨론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져 가는 소식을 듣고 돌아와서 52일 만에 전격적으로 성을 쌓게 되는데, 그때 기브온 사람들도 한 몫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브온 민족과 관련된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1,000번제를 드리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의 복을 받게 되는데, 그 1,000번제를 드린 곳이 어디입니까? 기브온이죠. 기브온 산당에서 드립니다. 바로 그곳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곳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성막은 실로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길갈에 다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사울 왕 때에는 놉이라고 하는 지역에 성막이 있었는데, 당시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제사장 85명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누구도 돌보지 않았던 성막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성막들에서 나무를 패고 물기는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울은 성막을 놉에서 옮겼는데 바로 기브온 산지로 옮긴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나중에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죠. 그리고 기브온에는 성막만 남게 되었고, 솔로몬은 그 성막을 찾아와서 1,000번제의 제사를 드린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으니까 아마 성막의 마지막 위치, 성막의 마지막 안식처는 기브온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기브온 민족은 하나님의 성막을 충성스럽게 섬기다가 마지막까지, 성막을 마지막까지 모시는 주역이 되는 복을 얻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않았기에 결국 성막의 마지막 주인이 됩니다. 주인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성막의 마지막을 지키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브온 백성같이 특별한 권한이나 자격이 없죠. 그들도 어찌 보면 외인이었고,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것처럼 너희는 외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어찌 보면 외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것만 해도 감사하고 또 그 은혜에 감격해서 또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가 되어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충성하며 기쁨으로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그 일로 인해 큰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묵상하며 기브온이라고 하는 한 민족에 대해서 또 묵상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가나안 족속이었지만 저들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심정으로 인해서 하나님 생명의 건짐을 받고 결국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한 형제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하나님의 전을 지키고 하나님의 전을 감당하는, 비록 물깃고 나무를 패는 일이었지만 그 섬김이 너무나 귀하여 하나님의 성막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성막의 마지막을 지키는 그런 믿음의 주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어찌 보면 기브온 족속처럼 우리는 원래 외인이고 하나님 건짐받지 못할 죽을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심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교회를 섬기고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 헌신케
하셨으니 정말로 귀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를 섬기게 도우시고 하나님 집에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설지라도 귀한 일, 그것이 복된 일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담고 또 그 은혜로 살기 원하며 또 사랑하는 교우들, 연약함 속에 있는 교우들, 하나님 아픔 가운데 있는 교우들, 그러나 모두들 믿음으로 회복되어지고 또 승리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오늘도 예배를 소망하여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하며 주의 말씀을 양식 삼아 오늘도 주 앞에 나온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은혜의 날, 복된 날 되시기 바라고요. 늘 건강하시고 예배 가운데 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도 추수감사 매일 예배 또 은혜를 기대하고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도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